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한번 마음에 품고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1842년에 프랑스 정부가 티그리스 모술이라는 지역에 옛 도시 니느웨의 잔재가 혹시 남아있을지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 모술 그리고 그 일대에 이 탐사 활동을 벌였던 학자들은 마침내 발견하기를 그 지역에 그 옛날 아주 강력하고도 그리고 교만했던 도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잔재가 있음을 확인했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과연 존재했는가 명성만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로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못해서 그런 궁금증만 있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죄악된 도시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처절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역사학자들조차도 그 도시가 어디쯤 위치했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니느웨라는 이 성읍은 아주 매우 큰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편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사실상 도시 전체가 15개의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벽과 외벽이 둘러싸여 있는 성곽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성체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비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수르의 수도 이 느느웨는 메대와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아수르의 느느웨는 결국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선자 나훔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훔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니느웨 성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분의 심판을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아주 철저하고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쉽게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행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2011년 3월 달에 일본의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서 진도 9라고 하는 이 지진 해일로 인해서 도쿄 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방사능이 누출되어지는 최악의 사고가 있었지요. 그 사고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의 몇 배 이상 되어지는 아주 그 여파가 심각한, 지금도 우리가 그 피해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약 2만 3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이 백성들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습니다. 이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은 악평을 했죠.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지진이. 일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다 라고 하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지요. 일본은 지은 죄가 워낙 많고 그렇죠. 전쟁도 많이 일으키고 우리나라로 볼 때는 굉장한 아주 악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재난은 순전히 죄의 대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들이 현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입으로 오르내렸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그럴까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물론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은 흡사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의 수원지였던 실로암이라는 곳에 못이 있었는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을 이제 수비하는 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죽은 18명과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을 정죄한 겁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이 재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징계,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은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삶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일어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 알죠.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스렸던 제5대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인공 빌라도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 자주 발생했던 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대부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가 다른 지방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격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후에 이 지방 사람들이 반역죄로 붙잡히게 되고 또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6월절 제사 때에는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3,000명이나 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입니다. 그래서 학살당한 시체들은 성전 뜰 안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 피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제물들의 피와 섞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보고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고 또한 동시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늘 이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학살을 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절 그 뒤를 읽어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너희보다 많아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늘 자기 자신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일을,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어떤 일은 선이 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은 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는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남의 잘못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좋은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감정이 상하죠? 관계가 끊어지죠? 또 악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고 들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현상은 티인데, 조그만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주 들보처럼 큰 것을 말하고 있다는, 판단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을 보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그 말과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비난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로 삼으라. 이것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깊이 되새겨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 그 현상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저쪽이 내부가선도를 두고 오다가 우리 동네에 오려면 월곡 나들목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정체 구역입니다. 저도 한 1km, 1.5km는 항상 막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맨 끝에 차선에서 기다리면서 서서히 와야 되는 건데, 급한 마음 나머지 말이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실선, 점선이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 그냥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혹은 너무 바쁘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건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쭉 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디밀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10분,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거기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쉽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쉽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죠. 정죄합니다. 저런 얌체 같은 이라고. 요거까지만 하면 좋지만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가 붙죠. 그런데 저도 그런 걸 가끔 느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나도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서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기다렸다가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하는 학생들에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지은 평온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사람들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죠. 정죄한단 말이죠. 저런 얌통머리 없는 무질서 같은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요. 그거 잠깐 끼어들었다고 거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얌통머리가 없는 그런 운전자가 아니면 다행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만약에 내 앞에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면 얼마나 바쁘면 저러겠냐. 약간 좀 섬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는 것이 평안함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죠.
어떻든 간에 앞으로 가가지고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접촉사까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죠. 남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용기를 가지면, 결단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그런 것들에 대한 말과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 모든 사건과 말을 우리가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이것이 삶의 근거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갈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을 공급하는 물의 저수지인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가 서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18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 망대가 무너진 그 이유가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인재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 인재일 것이다. 뭔가 사고가 있어서 그 망대가 원래 있었는데 그 망대가 공사 중에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인재라는 거죠. 어떻든 인재예요. 유대인들은 역시 이 사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본 거예요. 그들이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을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좋지 않은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은 자신들은 선택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행운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뭔가 재난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죄인들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멀리 갈 거 있겠습니까? 2022년에 10월 29일인가요? 그때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할로윈데이를 누리겠다고 갑자기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뭐하러 거길 가가지고 그렇게 죽어. 가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건 나의 얘기죠. 자기 기준이에요. 거기 간 사람이 죽었다면 일단 가지 않아서 사고가 안 당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가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안 간 사람이 있어서 나같이 행운아 내가 선택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정죄까지 가요. 거기 가가지고 괜히 벌 받은 거야. 왜 그 귀신놀이를 해가지고 저 벌 받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것이.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생각, 인과율이죠. 이 인과율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논리적인 이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동기 4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와요. 욥이 고난을 엄청나게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7일로 온전히 꼬박 욥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줍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환경,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기 4장 7절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욥아 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벌 주신 거야 그거. 왜 그걸 몰라?
네가 이렇게 된 건 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바로바로 즉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보응을 바로바로 하신다면 여러분 저조차도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배당 오기 전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미 사단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응을 바로바로 하지 않으시는데 바로바로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거기가 심판하고 정죄까지 하냔 말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논리가 바로 여기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넌센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어떤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어떤 내가 하고 있지 않은 모든 일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보여졌을 때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금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나를 좀 돌아보자.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같아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건 이후에 무화과나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하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절박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여러분 이 원래 결정은 바로 정해져 있죠.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에 대한 이 대가는 죽음이고 영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기회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러나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상황이 지나버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생의 무게를 그저 운명적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다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 죄를 짊어지고 사는 거지. 누구는 죄 없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죄의 모습, 나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죠.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고 이것이 진짜 어떤 것보다 제일 잘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 잘 안 들어보셨을 건데, 이 본헤퍼는 그 당시에 이 전쟁의 미치광이, 이 전쟁의 미치광이 되어버린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헤퍼가 미친 운전사가 마치 차를 마구 몰면서 사람을 치어 죽이고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그걸 알면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운전하고 있는 그 차에 올라가가지고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될 것이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유명한 비유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던, 암살 기도의 명분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 본헤퍼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어떤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체포되었죠. 그리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히틀러가 하늘의 심판대에서 절규하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남겼어요. 근데 그때 그 꿈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런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꿈에 이 본헤퍼에게 나타나서 하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깬 이 본헤퍼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내가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다. 그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전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충분한 그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할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 기뻐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로 영광을 돌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바르게 살고 사랑하며 살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우리는 뭘 알거든요. 율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들이 좀 뭔가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죄하기 쉽단 말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남의 허물, 남의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나 자신을 돌아보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일단 주실 거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일단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요. 그걸 기도하면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순종하면 주님이 그 응답을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을 주님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그 뒤에 일들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라 라고 응답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누구의 허물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남을 먼저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돌아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종암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